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녔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양상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어서는,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했어.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네 마음대로 했어. 근데 늙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내 팔을 벌리게 될 거야. 이거는 십자가에서 달릴 것을 형상화한 거죠. 그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즉,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미래가 불안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시고 사랑을 확인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또 3번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미래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미래가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측을 잘하면 미래가 그렇게 올까요? 우리가 만들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죠? 미래가 어떻게 올까? 두 번째는 이런 미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맡기시고 있나? 우리가 이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요거를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먼저 미래는 어떻게 올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거는 과거대로 흘러갔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과거는 그래서 기억 속에 남아있고 족적으로 남아있지 과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기억의 파편들이 계속 있으면서 우리에게 역사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가 있어요. 현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떻죠? 현재라고 하는 것이 현재라고 하는 순간부터 과거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요. 현재는 끊임없이 미래로부터 과거로 흘러 들어가니까 실체가 없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딱딱 잘라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미래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체가 없다. 그 얘기는 나에게 미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앞에 한치도 내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경험치로 내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이번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왜 그러냐니까. 아니, 엊그저께까지 같이 얘기하고 막 떠들고 이랬던 친구인데 뭐가 좀 배가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대장암 말기로 판명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말기가 될 때까지 뭘 했냐 그랬더니 한 번도 이 대장 내시경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저보고 꼭 대장 내시경 받아라. 꼭 건강검진 받아라.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선배님이.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미래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괜찮게 잘 살고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남유다 왕국은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어요. 다들 불안해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 건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평안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너희 미래 그리고 희망 그것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내가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측한다고 예측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잘 짠다고 해서 미래가 나에게 그런 계획대로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계획을 잘 못 짰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된다 그런 일도 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미래는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에 서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도망친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2번씩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여전히 이들은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배신감 같은 거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부활 예고를 하셨고 그리고 직접 나타나셔서 지난 2번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특별히 베드로 같은 이런 어부들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옛날에 자기들이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집어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배신감 느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베드로하고 나눌 마지막 말씀일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베드로의 생애를 다 통틀어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부분을 결론으로 결집하셔서 말씀하시는 질문,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러면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춰라. 아니면 리더십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요건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뭘 말씀하세요? 해라.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처럼 설교도 잘 못하고요. 예수님처럼 능력도 없어요. 근데 저를 보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 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반문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해요? 너 행동으로 옮겨라 말씀하세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뭘 하게 된다?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을 안 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깊이 숙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뛰어들어요. 사랑하면 일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네가 날 정말 사랑하니? 그러면 뛰어들어. 내 양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 난 기술이 없어요. 난 언변이 없어요. 난 예수님처럼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라니까. 해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미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엄청나게 뭘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척 하고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착 그죠? 예비하신 그 길을 볼 때 그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여기 계속 사랑 그랬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내 계명을 많이 아는 자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계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석을 붙이고 토를 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 계명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내 계명을 실천적으로 그것을 삶 속에 반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에피파니 많이 그러죠. 성탄절이 될 때. 그 성탄절의 역사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려요. 그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현존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마지막 장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역시 또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임마누엘 하실 때 특징이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역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옮겨봐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으시고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예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75세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면서 적어도 세계 3대 종교의 시조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겠습니까?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다들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그냥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고 분별력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지난 75년을 살아보면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분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뭘 들려주셨죠? 그의 미래를 들려주신 거예요. 예. 그의 미래.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아멘.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어떤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미래상을 가지고 쫙 끌어내신 거예요. 75세까지 75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비두면 또 그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을 이름을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의 이름을 알아서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미국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슨 탱크 이름까지도 갖다 붙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겠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너의 과거는 그랬다. 지난 75년 동안. 너의 현재를 봐도 너는 지금 하란 땅에서 옴짝달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창대하게 하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어때? 이런 미래가 있는데 어떻게 할래?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75년의 삶을 그렇게 살았고 지금 현재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미래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 여러 가지 과오나 문제점들,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미래예요. 미래는 우리에게 백지창처럼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는 이와 같아. 내가 너를 이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내가 너에게 선물할 거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미래를 포기하지 마라.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이렇게 있는데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 거냐? 아브라함은 난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그래서 자신들은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40년 에집트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괜찮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인 죄를 억울하게 자기 딴에는 사람을 죽였지만 망명객이 됐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 팸플릿 같은 거 하면서 외로운 양치기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살아야 될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너 이리 와라. 굉장히 놀랐죠.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불이 탔으면 이제 점점 해서 사그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그러지질 않아.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막 신발 벗고 하고 정신없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셔서 어디로요? 애굽 땅으로 가라. 모세가 뭐라고 반응했죠? 좀 못합니다 그랬죠. 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갈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지. 나 같은 사람을 계속 밀당하지 하나님.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시하신 게 뭐예요? 그게 미래였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80년 동안 네가 뭐를 했냐? 너가 그렇게 경솔하게 네 힘을 믿고 사람을 치다 보니 그렇게 살인죄를 벌여서 범하고 40년을 허송세월하자니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뭘 제시하셨다고요? 미래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미래를 제시하셔요. 지난날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진짜 중요한 건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과거에 어떻게 된 거를 우리가 다시 가서 뭘 손을 대서 수선을 하겠어요? 다시 고쳐 쓸 수 없는 게 우리의 과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과거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묻어 있는 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면 행동한다. 사랑하면 구체적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 그냥 교회를 책임져라 이렇게 모호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어부한테 말이죠. 예수님은 목자의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 그러니까 베드로는 먹이는 건 알잖아요. 꼴을 갖다가 받쳐야 되는 거구나 아는 거고. 내 양을 쳐라. 진짜 막대기가 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예방접종도 해야 되는 거고 진드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깎아줘야 되는 거고 약 발라줘야 되는 거 그거 딱 들어오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상에 이끌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상.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지장 같은 미래상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와라. 네가 있는 곳이 어두운 곳이면 너는 빛이 될 것이고 네가 있는 곳이 맛이 없는 곳이면 그러면 맛나게 하는 소금이 되게 하실 거고 네가 있는 곳이 정말 부패하고 썩은 곳이면 너 때문에 그런 부패한 것들이 다 멈춰지고 그리고 새롭게 될 것이다. 그런 미래를 제시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의 그 참 부질없고 힘든 삶을 좀 붙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어르신들은 말씀이 고프시잖아요. 말씀이 고프세요. 누군가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AI 로봇가 생겼대요. 하도 그러니까 그 로봇은 그렇군요 할머니 이러고 그렇게 응답하는 게 또 생겼대요. 근데 여러분 로봇 자꾸 얘기해야 되는 그 인생이 얼마나 그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정말 어르신들 말벗대기 거기에 체크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보지 못했던 거 이런 거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고요. 그거 치맥기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날아가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고 너 좀 가서 좀 그 일을 해라.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부터는 너가 팔을 벌릴 거야. 그리고 남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데리고 다닐 거야. 그래도 너 할 수 있겠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해.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나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가 우리의 현재를 결정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